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흑역사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 상처와 관련된 장소만 가도, 또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관련된 인물만 만나게 돼도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큰 대형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이 굳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남은 평생에 이제 개라면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유기견을 보는데 과거에 이 개에게 물려서 고통하던 자신의 옛 모습이 겹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동정심을 느끼게 되면서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뚫고 그 상처 입은 개를 구해주었고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는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되었고 상처받고 버려진 개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이 유기견 센터의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외면했던 그 상처의 현장이 역설적이게도 상처받은 다른 존재들을 돌보는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도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회복되어서 사명으로 바뀌는 동일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앞장서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무색할 정도로 앞장서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또는 흑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숯불이 피워진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숯불과 연기가 가득한 그날 밤의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연상되는 모든 현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가 떠오르며 깊은 좌절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멀리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예수님이 떠오르는 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장소로부터, 모든 연관된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그 숯불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그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 숯불, 베드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그 상처를 주님이 다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다시 만나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너 나랑 다시 관계 회복하려면 그때 그 일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내가 분명히 사과를 받고 다시 시작할지 그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할 텐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상처가 가득한 이 기억 한복판에 주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서로를 향한 이 사랑과 신뢰를 확인한 후에 무너진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이 말씀이 사명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삶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룩한 사명으로 반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유일한 동기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의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배신을 했지만 이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여한 사명을 후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작 베드로가 스스로 느끼는 이 상처와 수치심이 베드로에게 부여된 사명을 멈춰버리게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사명을 맡고 있는 큰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려고 그렇게 3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추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를 부인한 것이 두려움의 표시였다면 이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은 사랑의 직무가 되게 하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3번의 부인의 자리를 이제 주님을 향한 3번의 사랑의 고백이 대신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무너진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탄탄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또는 의무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상처와 수치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올려버림으로써 치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받은 후에 내 열정과 내 의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명을 향한 열정이 뜨겁고 아주 타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다가 반드시 상처를 받는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명, 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상처 때문에 사명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열정이 바닥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번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역의 기술이나 앞으로 사역의 비전 같은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관계에 대한 것 하나 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갈수록 깊어져야만 이 영혼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열정이 바닥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 누구든지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구경꾼의 자리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사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한번 가려보려고 해도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도무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지만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실패와 상처의 현장은 결국 시간 문제이지
사명으로 회복되는 줄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로 세우는 일에 다시 또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의지는 다 내려놓고 모든 복잡한 것들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단순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 회복시켜 사명자로 전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양을 맡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명령 속에서 주님은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너의 양 만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양은 그것을 돌보는 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고귀한 영혼들을 방금 전까지 실패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본질입니다. 사명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양들을 위임받아서 대신하여 돌보는 직임인 줄 믿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 이 왕이 낳은 어린 왕세자를 도맡아서 기르는 보모나 이런 스승들,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육자들은 이 왕의 자녀를 먹이고 씻기고 가르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기를 때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여도 신분만큼은 만백성의 왕이 될 존재이고 지엄한 이 왕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자녀를 맡았다라는 이 무게감을 알기에 보모들은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할 수 없었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야 할 영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왕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소중한 왕의 자녀들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맡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양들을 너가 품어서 돌보고 먹여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위임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고 나에게 존귀한 영혼들을 위임하여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가지고 또 내게 맡겨진 양들을 눈물과 기도로 먹이고 돌보는 성숙한 사명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위임받아서 돌보는 이 목양의 길은 많은 경우 고되고 외로운 길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영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성을 다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되려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사명이 회복되었을 때 당시 베드로 나이가 3040 세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7080 나이가 돼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들은 이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인생의 황혼기 나이에 접어들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보며 이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인생의 황혼기에 선 베드로가 이 핍박받는 초대교회 사명자들에게 전한 이 최고의 위로는 세상적인 보상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극적으로 사명이 회복되었던 30세대의 이 베드로는 남은 평생에 목자장 되신 주님과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오직 베드로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와 주셨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영광스러운 세월도 잊지 못했겠지만 베드로는 배신자였던 자신을 긍휼로 덮어주셨고 다시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이 뼛속 깊이 남은 인생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인생의 말년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상급과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입니다. 결코 이 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당시 올림픽 경기 승리자의 화관이나 로마 장군의 월계관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며칠 만에 시들어버리는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자장 되신 주님 아래에서 자신이 신실한 목자임을 입증해낸 자들이 받을 보상은 영원토록 그 광채가 바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영원한 보상만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의 사역 속에서 격려를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면류관과 사람의 인정은 결국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에게 직접 씌워주실 영원한 위로와 보상은 결코 시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지치고 낙심이 될 때마다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충성되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힘써 세워가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의 현장에서 눈물로 헌신하고 있는 내 곁에 소중한 동력자들을 돌아보면서 지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함께 사명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신실한 동력자,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의 유일한 동기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명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양을 맡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무서웠고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와 이 수치의 자리가
위대한 사명으로 반전되었던 이 유기견 보호센터장의 일화처럼, 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인생처럼 이 위대한 회복과 반전의 스토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처의 자리를 뚫고 일어나서 주님 예비하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이 거룩한 영혼 구원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